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학자들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이 논쟁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어떤 걸 다룰 때 이 논쟁이 많냐면 연대예요. 언제 이 성경이 완성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고요. 또 언제적 역사적 배경을 역사적 배경을 언제로 다루고 있느냐가 또 학자들에게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성경이 그리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느 시기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 후대의 시기를 표현해 주는 듯한 표현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딱 쓰였다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성경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아마 이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경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마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약 개론서나 아니면 뭐 주석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연대, 특히 저자와 연대 이 부분이 앞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 안에서 언제 쓰였다, 언제 쓰였다, 언제 쓰였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언제 쓰였느냐가 이제 신학적 메시지나 뭐 어떤 여기 뭐라 그럴까요? 히브리어의 사용 표현이나 뭐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거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딱 시점을 결정하는 것을 아마 이렇게 의견 제시하기를 바라겠지만, 또 학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겠지만, 신앙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언제 쓰였느냐가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또 언제 쓰였는지를 아는 것이 본문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또 좋은 답을 내려줄 수 있는 게 룻기입니다. 네, 근데 룻기뿐만 아니라 사실 다양한 성경들이 여러 시대적 배경들을 둘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각 시대에 따라서 과연 이 성경을 볼 때 서로 다른 의미가 좀 도출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신앙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시대마다 볼 수 있는 다양한 신학적 메시지들을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룻기, 시대별로 읽는 룻기예요. 이건 학자들이 이때 쓰였습니다, 이때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완성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가 제시해드리면서 그 시대별로 룻기를 읽었을 때 각자가 분명히 다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룻기를요, 일단 사사시대로 보는 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사사시대. 자, 사사시대를 왜 보냐면 이제 사사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비슷한 면모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학자들의 이름은 제가 다 거론하진 않겠지만 그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몇 개 보면요. 일단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사사기 19장에서 21장과 룻기를 비교하면 사사시대와 룻기시대의 완전히 다른 내용을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시대를 이제 지나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의 배경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런 신학적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한다라고 이제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사기는 이제 여기는 사사기의 마지막 시기를 좀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전쟁과 폭력과 불순종이 굉장히 가득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이 왜 암울하게 끝나요? 근데 룻기를 보십시오. 굉장히 평화로운 시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그들에게 주인공들에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룻기가 그려주고 있는 목가적인 어떤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 분위기가 사사기만큼 폭력적이거나 뭐 전쟁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사기에 이어서 룻기를 보면 뭔가 이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구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룻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로 본다면. 자, 두 번째는요.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건데 사사기에 나타난 베들레헴을 보십시오. 거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장소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룻기에서의 베들레헴은 환대가 있는 곳이에요. 받아들여주는 곳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비교 대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고요. 세 번째로 사사기는요. 환대를 위해서 여성이 희생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사사기에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희생이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룻기에서의 여성은 환대를 받습니다. 희생되는 것 없이요. 또 이어서 사사기는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폭력이 자행되지만 룻기에는요 고엘 제도를 활용해서 평화롭게
사람을 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와 룻기 시기를 비교하면 이제 거의 연결되는 시기이지만 사사기에서 그려졌던 굉장히 암울하고 폭력이 가득하고 더 이상 회복을 기다릴 수 없고 절망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룻기를 통해 그 회복의 어떤 시기로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사사시대의 청중들은 룻기를 보면서 회복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사시대로 보는 입장은 맞습니다만 이제 첫 번째 그룹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 룻기는요. 사사시대의 종교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풍요를 비롯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뭔가 환대가 있고 따뜻하고 회복이 있고 이제 이런 느낌보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룻기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룻기에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진 않습니다만 룻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 대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암울함에서 뭔가 회복으로 가는 것 같고 두 번째의 어떤 이 느낌으로 본다면 종교 혼합주의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임을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신학적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로 봤을 때의 이런 다양한 메시지가 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청중들에게. 자, 근데 사사시대만 의견을 갖고 있지 않고요.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 시대로 보는 입장이 또 있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로 본다면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처럼 물론 완전한 실행은 아니지만 실현되는 과정이 좀 있죠. 다윗을 통한 영원한 보호자에 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표현된 것이 바로 이 룻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에 관한 관심을 잘 표현해주는 시대가 언제냐? 바로 솔로몬 시대라는 거예요. 아마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마지막 족보와 좀 뭔가 밀접한 연결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족보로 마무리되는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족장 시대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과 솔로몬 이곳에 와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루실 거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약속과 관심이 있다는 것에 대한 본문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솔로몬 시대로 보는 청중들, 그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이제 후대로 이제 미루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포로 후기죠. 자,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요, 이 혼합 결혼, 혼혈 결혼이 강력하게 배제됩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방인, 이 혼혈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지만, 지금 이 룻기에서는요, 혼혈 결혼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의 내용을 거의 반대하는 것 같죠? 아울러 이방인 포용에 대한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런 룻기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귀환한 이스라엘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야 될 때, 왜냐면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재편되니까요.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신학적 목적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룻기 2의 이 내용 자체가 이방 땅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모함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하지만 여기 또 나오미도 속해 있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곳에 와서 환대를 받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이것처럼 돌아온 이스라엘이 굉장히 황폐해진 것 같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룻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이 포로 후기에 있었던 청중들에게. 물론 1번의 3-1번의 내용을 좀 보면 다른 의견이 있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분명히 혼합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왜 룻기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느냐? 그건 아마 청중들에 따른 적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메시지 같지만 이 상반된 메시지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경우들을 구약 성경에서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다 맞다라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맞는 건데 어떤 시기나 청중이나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메시지들이 그들에게 선포됐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이게 어떤 시대에 쓰였느냐가 중요하기보다 지금 룻기라는 이 성경 자체가 사사기 다음에 있지 않는가. 이 위치를 좀 보는 정경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입장에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토라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구원사, 이 족장들을 통해서 아마 이루어진,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 그다음에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다윗에게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어떤 이 메시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경을 이제 66권으로 보는 입장인 거죠. 다윗에게서 끝나지만 다윗은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좀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룻기를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민족에게 결국 주어진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결국 구원이 다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룻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요. 사사기 다음에 위치한 룻기는 왕이 존재하지 않아도 희망이 나타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히려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메시지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룻기는 전면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왕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 볼 수 있는 룻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하나님은 언제나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고, 사람들이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결국 그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느냐의 어떤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사사기와는 달리 이렇게 왕이 없어도 이게 가능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학자들은요, 어느 시기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오늘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사사시대를 보든 왕정시대를 보든 포로 후기를 보든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정령적 맥락에 속해 있는 내용에서 보든 그 각자 청중이 봤을 때 느낄 만한 메시지들이 다양하게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메시지를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는 이 신학적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룻기가 언제 쓰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룻기가 이미 오랜 세월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룻기는 어느 시대에 누가 읽든 다 의미가 있는 성경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룻기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성경이 언제 쓰였느냐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일 수 있겠지만 어느 시대에 쓰였든 어떤 청중이 그걸 듣든 그 청중의 상황마다 다양한 메시지가 있듯이 오늘날 우리들이 읽을 때도 다양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읽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이 룻기 어느 시대를 따라 읽든 다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룻기를 어느 시대로 보시고 어떤 메시지를 좀 받아들이셨었는지, 룻기를 통해 이런 신학적 메시지가 있다라고 또 여러분이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신지 그런 의견을 다양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